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요, 나귀를 타고 개선 장군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게 하시려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겉옷을 펴서 길에 깔고, 또 제자들은 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깔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또 나라가 회복될 것을 아마 믿었을 거예요.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믿고 있는가? 나를 도와주는 분인가? 아니면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인가? 또 다스리는 왕인가?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면 세 가지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준비된 나귀를 볼 수가 있어요.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밭베개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외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귀를 가져오라. 누가 뭐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면 나귀 주인은 순수하게 그 나귀를 내줘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귀는 재산에 불과해요. 그 사람 나귀 주인은 그 재산 귀한 나귀 새끼를 떼어주었다는 겁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중요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하셨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겸손한 왕의 예언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 군중들의 반응을 봅니다.
8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외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가 족보를 따지면 예수님은 다윗의 그 자손 족보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가 그걸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쭉 올라가면은 아담 때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그 족보가 다윗의 자손으로 임하게 되고 또 요한의 그 자손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나게 돼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아멘. 겸손한 왕이세요.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으셨어요. 나귀를 타셨어요. 왕들은 백마를 타고 다닙니다. 장군들도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고 다닙니다. 이 나귀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말은 전쟁이나 권력, 나귀는 평화와 겸손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힘으로 누르는 왕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부드럽게 역사하십니다. 나는 이 겸손한 왕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 본문 8절에서 9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뜻, 여기 호산나 뜻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해방, 또 현실 문제 해결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기대를 씌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질문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내 기대를 믿는가? 아실 때만 하나님 찾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고 있는 나는 아닌가? 우리가 항상 평안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언제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변할 걸 알고 계셨어요. 또 십자가가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 없애버릴 수도 있고 물리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할 일이 없으셨어가 아니에요. 바로 내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마음들이 많이 바뀌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기쁠 때, 어려울 때, 건강할 때, 약할 때 주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주님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안 좋으면 실망하고 원망하고 거리감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조건을 사랑하는가 깨달아야 돼요.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면요, 뭐라고 할까요?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할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 필요할 때 아실 때만 연락하고, 그 뒤에 자기 등이 뜨뜻하고 배가 뜨뜻하면 연락도 안 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합니다. 아실 때만 자꾸 하나님, 또 평안할 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도 이래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야 돼요. 세 가지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겸손히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내 방식 고집하지 않고요, 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대를 내려놓고 믿으십시오. 이렇게 해주세요 보다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후반에도 외로울 때에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주님이 지켜주세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봤어요. 겸손한 왕, 오해받은 왕, 끝까지 가시는 왕.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이 왕을 나는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오늘이 종료주일,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것들 사역을 하셨어요. 기도도 하시고 어려움도 당하시고 제자들의 배반도 당하시고, 주님은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하셨고,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었고, 주님은 인간적인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가 바뀌어야 할 고백이 있어요. 주님, 이제는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주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는 그날 군중이었습니다. 호산나 외쳤다가 쉽게 돌아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는 바뀌게 해주세요. 조건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종료주일 하면 부활주일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 주간 때 모든 교회들이 특세도 하고 또 말씀대로 더 기도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깨어 있고 한 끼라도 금식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순환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에요.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